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일주일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좋은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하나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표정을 봐서는 잘 지내신 것 같기도 하고 못 지내신 것 같기도 한데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기도할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달라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기도를 하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딱딱 느껴지고 딱딱 드러나고 이렇게 안 돼요. 더 고단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기도를 하고 그래야 이게 알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50원이 아까우신 20원인가요? 20원이 아까우셔서 문자를 못 보내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좀 많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옛날에 어떤 택시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총알 택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뭔지 아시죠? 너무 빨리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재미없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어떻든 목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서 그 유기적인 그 기도의 관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뉴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자, 이 날은 진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날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의 날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있습니까? 그날이 언젠가요? 옛날 일이면 안 돼요. 매번 얘기하지만 옛날에 한번 그랬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된 그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날 이후로 나는 변했다 라는 그날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변화된 날이 없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한 날이 없었다 라고 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고 있지만 제대로 믿은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자기만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온전한 모습은 없는데 그냥 믿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는 사건이 나타나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만든 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maybe 크리스찬입니다. maybe 크리스찬. 아마 혹시 크리스찬? 이 느낌? maybe 크리스찬?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난 크리스찬. 어떤 때는 크리스찬 같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크리스찬은 무슨,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 성품과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왜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변화된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변화된 그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중간지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토마스 아담스의 명언이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중생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맞은 말이죠. 이런 건 외우세요. 이 토마스 아담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토마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왠지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아는 척 하시고. 자,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할 때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자유함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기잖아요. 근데 중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생을 경험하면요, 인간이 변화돼요. 우리가 왜 문제가 있느냐면요, 회개하고 끝나요. 회개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해서 나만 조금 이 양심의 가책만 떠넘기고 그것만 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두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피조물이 뭐예요? 영어로는 creation. 이거 자체가, creation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예요. 아주 새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new creation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아직 남아있는 그 잔악, 남아있는 그 그런 잔악,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내 스스로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나를 다른 사람들이 신기해요. 어떻게 너 이렇게 변했냐? 라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먼저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생합시다. 회개한 이후에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거듭난 인생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평안함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줄 것 같고 기도하면서 이거 안 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혹시나 될까 싶어서 기도하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을 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걸어가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을 때 IC가 안 나와요. 인터체인지가 안 나와요.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IC가 안 나오고 주여 이게 나와요. 같은 사건에 다른 반응이 나와요. 같은 사건에 다른 반응.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안 넘어뜨려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거듭난 그게 없으니까 욕부터 나와. 왜?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어. 뭐 성경은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있는 게 계속 세상적인 방법과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욕들을 많이 들어요. 직장을 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 계속 세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거듭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근데 거듭남은요 열매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열매는 그냥 나타나요. 누가 봐도 거듭났다고 생각되고 저 사람 거듭난 것 같아. 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본성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여겨주시지 않아요. 저는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속여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도 떠다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얘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저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두렵던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렵던 걸 너무 기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헌금을 했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라고 얘기해요. 왜?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믿는 척하는 거 말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말고 maybe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첫째로 본문은 예수의 미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남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목사를 한 이유, 왜 목사를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에 비하면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어렵게 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 주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미용실에 머리를 이쁘게 잘랐나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고맙다 필려나? 머리를 자르러 가서 머리를 감겨주는 남자, 내 뒤에서 내 머리를 그 미용사가 감겨주는데 그 남자에게 목이 이렇게 절처질처럼 교회 다니세요? 근데 안 다닌대요. 근데 모태신앙이네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안 다닌대요. 좀 애매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천안성결교회 부목사인데 그러면 가까운 교회 이제 한번 오시죠? 그때 한번 오겠대요. 이렇게 쉽게? 오겠대요. 너무 감사하죠. 꼭 오시라고. 근데 이제 미용사니까 주일에는 올 수는 없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예배 시간 일이 끝나면 그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겠다. 자기 원장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같이 해서 예배도 드리러 오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를 자르고 감고 이제 앉아서 머리를 말려주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도 않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제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에 막 밀려드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눈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나 울면 안 됐어요. 괜히 남자가 울면 이상하잖아요. 머리 말리고 드라이하고 있는데 막 웃고 있어요. 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참으면서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든 참으면서 버텼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요.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난받는 것, 조금 부끄러운 거 그거 하나가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아주 그거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과 지금 우리가 믿는 건 너무 좋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은 죽음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자에게 찢겨짐을 당했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화형임당에서 그 저녁에 그 불빛으로 쓰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아무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취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미쳐서 믿어야 될, 우리가 완전히 그분을 따르기로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러한 분입니다. 잠시 취미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미쳐야 되는가? 제대로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미치지 않기를 바라요. 대충 미친 사람과 제대로 미친 사람의 차이를 아시나요? 대충 미친 사람과 제대로 미친 사람의 차이. 대충 미친 사람은요, 미친 짓을 하고 나서 후회해요.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근데 제대로 미친 사람은요, 그 일을 하고, 그 미친 짓을 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의 조금 미친 사람은요, 일본과 싸우다가 죽음이 닥치거나 가족이 위협당하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미친 사람은 죽음과 협상하려 해도 타협되지 않고 가족을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무한도전에서 한번 들었던 적이 있으시죠? 네, 저만 본 것 같네요. 무한도전에서 읽어줬던 적이 있는데 그 예능을 보면서 또 울컥했었어요. 배경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들어보시죠.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에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한 일에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간절히 사모해서 간절히 바라서 안중근이 자기 아들이 혹시라도 땀만 먹을까봐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얘기해요. 이게 바로 제대로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주로 영접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미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에 미쳐서 산 인생, 산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제대로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죠? 어떻게 미쳐야 되지? 쉽게 생각하세요. 미친다는 것은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예수의 가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는 흠없이 이 세상을 사셨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많은 시험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없었다라는 고백이 지금은 안 되겠죠. 지금 죄가 많이 있으시죠? 지금은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는 지금 95%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목사입니다. 저는 제 안에 죄의 본성들을 죽이고 싸우고 이겨내는 게 95% 정도 됩니다. 누가 난 열받게 해도요, 쿨하게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5%가 아직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품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품어줘요. 그래서 저는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없애는 그 노력들이 조금씩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그랬다고 나도 괴수. 저도요. 동의, 제청. 그래서 그냥 괴수로 살면 안 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를 나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죄 덩어리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역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아멘 안 하셨죠? 예. 우리가 죽은 물고기들처럼 바닷물에 쩔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에서 파닥거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파닥거리고 누가 건드려도 막 이렇게 살아있는, 누가 봐도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봐서도 너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와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가치 없이 여기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다들. 더우면 졸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변화되려면 우리는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중생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가치를 두셨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데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이 곧 이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아시고 하셨던 것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중간에 가론유다 버릴 수 있어요. 11명의 장정이 있잖아요. 11명한테 나 가론유다가 나 팔라고 한다. 니들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불같은 사람이? 야, 너 판다며. 아니야. 뭐 난리 쳤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서 가룟유다를 세워서 얘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가 죽기 전까지도 그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셨어요. 정말 주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했고 그가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또한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며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뭘까요? 당연히 전도예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변화점이 바로 그 전도의 시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는 없다고 당합니다. 그 어떠한 행위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짓고 있는데 영혼이 구원되나요? 여러분들이 주차 봉사를 하면 막 영혼들이 구원되고 저들이 막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막 영혼이 구원되나요?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뭐? 전도. 전도를 통해서만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전도로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미용실에 가서든 어딜 가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 몫이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요.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잘못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야야 가지마 이것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가 간다는데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인데 그 전하는 것마저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우리가 잠잠하면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잠잠해버리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에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원래 선포를 하려다가 제목을 바꾸고 뉴데이라는 이 첫 선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꿨는데 다음 주 말씀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혼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커밍순 다음 주에 꼭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치를 두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어른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가 40이 돼도 어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른이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을 어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는 선배 목사님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애를 먼저 데려갔더니 아이고 이 한 시간 정도 살면 더 어른이네. 아니에요. 애 먼저 낳은 사람이 어른이야.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때 애기 낳고 나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애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품으면서 내가 진짜 아빠가 되고 내가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이 점점 세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먹고 싶으면 그냥 사 먹으면 됐어요. 근데
사먹고 싶어도 아이들한테 하나도 사고 주고 싶은 마음에 참게 돼요. 정말 궁핍하게 살아요. 아이들의 유흥비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이 목회자의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거기서 사는 이 티몬에서 사는 게 더 싸지 않을까 비교하면서 또 티몬에서 살려고 보면 막상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사고 정말 그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살아가는데 아예 유흥비가 해드리고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카드를 긁어드리고 이렇게 된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미치도록 아프고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이 아이를 위해서 죽으라면 당연히 죽을 준비가 돼 있고 각오가 돼 있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점점 쌓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키워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보면 이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품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인내하고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해 있을 겁니다. 나 혼자 믿음,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려고 같이 싸우는 사람의 그 신앙적인 성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품는 자가 결국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로 미쳐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이 들어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이 언제 얘기했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나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첫 번째 가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또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둘째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쉐코라는 헬라어로 죄수를 체포하다, 억제하다, 억압하다, 함께 붙잡아 구속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사랑에 매여 사는 것은 말이에요. 거듭난 인생은요 예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감정과 내 의지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과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야지만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성품이 원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나요? 참긴 참지만 앙금이 남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참아내면서 마치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품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한 거예요. 미워하기를 보류한 거지 정말 내가 막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걸러주고 해결되고 그게 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꼭 그렇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정죄하게 돼요. 은혜가 있을 때 결국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사셨나요? 일주일 살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5번 이상 참아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5번 이상 참아봤다. 3번 이상 참아봤다. 오, 현아. 또 3번 이상 참아봤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2번, 1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뭐 하신 거예요? 참아봐야지. 자,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한 번 울어봤다.
이번 주 장이나 말씀이나 뭐를 하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물어봤다. 2번 이상은 또 다시 손들 거예요. 한 번, 딱 한 번. 2번, 2번. 엘리자벳. 3번. 오, 환자네. 4번. 오, 우섭이. 5번. 지혜는 몇 번이니? 2번. 왜 2번째 순간대로? 자, 우리 150명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 주 동안 그분의 감격하고, 난 한 번이죠? 미용실에서 한 번 울 뻔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울 수는 없죠. 주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일 다음 주에 또 목사님 손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울어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은혜가 충만해야 눈물이 나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울 수는 없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 수 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주간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뭐라고 얘기했죠? 어제 복음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들은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예요? 말씀. 네, 똑같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삶의 문제들과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구워 삶을까요? 막 모든 걸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얘기해. 그럼 하나님이 그래 구워 삶아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주일에 너 말씀 무슨 말씀을 들었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우리에게 그런 명확하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 감이 뭔지를 아직도 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대충 이거겠다라는 그 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되려면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지만 감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때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감들은 와야지. 전혀 감 없이 일주일 그냥 살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여기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감격이 없고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에 무슨 감격이 있었냐고요. 무슨 은혜가 있었냐고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막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 흘리고 막 죄를 회개하고 사도바울처럼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런 헌신들이 되냐고. 거기서 그렇게 못 사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면요 여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 안에 감격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교회가 너무 멀다고 투정 부리시죠? 투정 부리지 마세요. 예배가 멀다는 건 그만큼 긴 예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시간 걸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옷을 다 이제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와요. 오는데 너무 시간이 기니까 에비스 찬양을 듣고 이렇게 옵니다. 찬양을 듣고 와요. 그 문제가 느껴져요. 그 찬양.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냥 은혜가 막 나는 내 영혼이 안전하대요. 찬양에서 내 영혼은 안전해요. 주여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이 찬양만 듣다 보니까 또 심심해서 이제 성경을 폈어요. 이왕 들고 가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다. 쭉 있는데 내 인생을 얘기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삶을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시고 시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품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주님만 주님이세요. 나는 다른 어떤 걸 믿으라고 해도 난 못 믿어요, 주님. 그런 사람. 그러면서 왔어요. 저 입구를 들어올 때 방언이 터져야 돼요. 그렇게 3시간 동안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오면 저 입구에 들어올 때 방언이 터져야 돼요. 그만큼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못 받아요? 멀리서 들리는 그 찬양 소리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이 호되게 녹아져다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멍하니 있다가 와서 왜 은혜가 없냐고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은혜를 누리다가 여기에 와야 여기가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많이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만큼 은혜 받고, 이만큼 은혜 받으면 또 세상에 살라니까 힘들지. 이만큼 은혜 있는데 그 은혜 가지고 살려고 버티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없는데 5%밖에 안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일주일을 사냐고. 채워야죠. 은혜를 채워야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플에 보면요, 갓피플 TV라는 게 있어요. 어플 갓피플 TV 아시나요? 꼭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또 유명하신 정말 좋은 그런 설교자들이 나와요. 와이파이 존에서 다운받으면 영상도 다운이 받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그 포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어요. 와이파이 존에서 다운받으셔서 얼마든지 보십시오.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들어요. 저도. 하물며 목사님 저도 들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이번 주에 들었고, 유기성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나도 공급 받아야지. 내가 목사니까 안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막 나는 목사니까 은혜가 없어도 막 그냥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목사가 돼서도 안 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은혜를 계속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손들라고는 안 해요. 저는 뭐 이번에는 또 손들라고 하고 시킨 사람 또 시키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잘 시키지 않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내가 어떤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성품들을 바꿔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